다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384장입니다. 384장 보시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맺힘이, 모든 어려움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찬양 금연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일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하는 교회나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스태프들과 상의를 하지 않으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같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회도 그렇고 유대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하나님께 파송된 선지자 한 명의 역할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제약 때문에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난길을 올 때 함께 오셨고 또한 다 파괴되었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겁니다. 또한 더 이상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게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풀이해주는 강론이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아쉬움이 여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복음 전파는 마치 마른 하늘의 담비와 같을 정도로 그들에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내려와 저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마다 몰려왔습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의 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흥분시켰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에 귀에까지 들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자를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만 다음에 이 선지자를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한 그 제자들은 적어도 율법에는 정통했을 것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파견된 사람의 첫 마디가 너 누구냐입니다. 너 누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중들의 시선과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기나긴 예배를 드리며 침묵을 지는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 인기, 가히 그 요한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 인기에 힘입어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세례 요한의 한마디는 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들에게 호응하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세례 요한의 그 운명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 관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예의 정회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먼 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대중들의 인기보다 자신의 사명을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파견된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새 엘리야도 아니라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아니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북왕국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비를
그치겐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인정을 하게 된다면은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자신의 뒤에 오는 메시아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 메시아에게 왕임을 증명할 기름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메시아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오랜 염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왕은 백성들의 염원에 따라 군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그동안 억압되고 착취당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조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엘리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가 사극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극을 보면은 유명한 분 대감마님이 마차가 가죠. 마차가 가면서 그 앞에서 휘 물러가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 외치는 자입니다. 이 외치는 자 역할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붐비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외치는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인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의 이사야 40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은 험준한 예루살렘 성을 결코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루살렘 점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왔으나 결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북한산 삼각산 그 높이 위에 그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험준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스라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남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했는데도 남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를 축적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졌으며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옛 영광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지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흉물스럽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런 귀족들은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도마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어둠과 희망이 또 없으며 예배도 그친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심판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환은 우리들의 영적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들은 각자의 옳은 소견에 따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동안 억눌렀던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되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눈과 귀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장들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에 도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를 제하고 영접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지자를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생을 기다리며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조직 시간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50명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들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적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들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장 17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유가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엘리야의 신유가 능력으로 왔다 이 표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신도 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자신의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상적인 신학의 교육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대부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마치 자기 것이냐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능력에 빠져가지고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들은 성령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도 살렸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 쓰일 정도로 그는 성령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들까지 지금 우리들이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와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도 유다 백성들은 영이 어두워 진리를 파악 못했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초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외치는 자들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마저 조용한다면 많은 영혼들은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한 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사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완수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외칠 때와 지금의 상황과 많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뒤에 바로 또한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모습이 제대로 복음을 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마지막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목사님들 취임식이 있습니다. 함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에 1시까지 오셔서 같이 차량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사랑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2장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연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신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양원을 위해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 우리 모든 진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진짜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